오늘은 이제 가상칠언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과 4월 초 수요일 첫째 수요일부터 드렸던 사순절 특별 수요 예배도 오늘 끝으로 해서 마지막 또 드려지는 예배고 이제 부활주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4월 초부터 나눴던 가상칠언의 말씀에 이제 앞서 5가지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나머지 2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래 이런 말씀을 나눴었지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세 번째 말씀이었고요. 네 번째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난 주일에 나눴던 2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가상칠언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다 나눈 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 2가지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고난 주간 보내시고 이제 곧 있으면 또 부활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2가지의 말씀을 또 오늘 들으시면서 더더욱 또 의미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혹시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일에 이제 나눴던 말씀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목을 적시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목을 이제 적셔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이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나눴지만 이제 더 줄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내신 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대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의미심장한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뭔가 다 이루셨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교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그동안 어렸을 때나 들었던 설교들 떠오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도 받았고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 이런 설교들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걸 믿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이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딱 믿어버리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회의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해되어져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어디죠? 그 지점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정말 죽음의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루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말을 못 하니까, 죽고 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못 하시니까 죽기 직전에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왜 다 이루신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또 따로 나누고 싶은, 이전에도 이제 저희가 나눴던 가상치료 말씀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이제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이제 그 관점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대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보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섭다, 나도 져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가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자꾸 말린단 말이에요. 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은 부인하지 않을게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근데 어떻죠?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곁에 있던 그렇지 않던, 나를 무시하던 못 믿던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예수님은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모두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함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도와줬으면 좋겠고 뭔가 좀 나를 이렇게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다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시험도 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 상처도 받고 죽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던 부인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던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십자가여서 이렇게 흔들리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기도하시는지를 몰랐는데,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로 아프대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프면요, 그런 경험 해보시죠. 마음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면 차라리 뇌만 있고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면 뇌만 있으면 머리만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여기도 아프잖아요. 괴롭고 막 쓰리고 막 갈기갈기 찢어진 느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내 머리가 아프다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프면 그냥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뭔가 조금 즐거운 다음에 아픔이 더 커. 그럼 차라리 그 즐거움을 안 겪고 그 아픔도 안 겪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예수님이 지금 너무 이런 표현을 안 쓰시던 분이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시험 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뭔가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됐다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내면에서 뭔가 큰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힘든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이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나랑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나랑 싸우는 게 맞는 건가요, 진짜? 내가 왜 나랑 싸우는 거야? 뭔가 내가 아닌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익숙합니다. 예수님도 그래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만이 십자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몰라요. 제자들도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자들은 전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걸 아들이신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데, 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 혼자만 아는 싸움 있잖아요. 혼자 감당해야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누구한테 의지도 못하겠고 내가 혼자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되는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험난하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한복판에 혼자만 지금 이 십자가 때문에 끙끙 앓으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싸움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고 싶어요. 잘 아시는 기도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거스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십자가가 뭔지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고, 아니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이 십자가가 뭔지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잔을 옮겨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이 조금은 이 말씀 속에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예수님이 흔쾌히 받아들인 십자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걸 거스를 수 있으면,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받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고뇌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내가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아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던 분이 이 십자가만큼은 내가 짓지 않을 수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 기도를 보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잠깐 이런 말씀하시고 바로 오케이 하셨잖아.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앞서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심경이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읽어드릴게요. 찾아 놓으셨으니까 33절 3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고민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무슨 심히 죽게 됐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너무 괴롭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 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를 보면 엄청난 예수님의 고뇌와 고민 그리고 고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이렇게 보내면서 마음이 이렇게 편한 한 주를 보낸 건 아닙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가끔 원망을 해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원망하게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원망하게 되는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도 보니까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게 될 정도로 힘들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 땀이 핏방울 같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겪고 살아가는 이 마음의 아픔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아프시고 힘드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마음의 아픔 없이 살다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뭐 이상적 자아처럼 그분은 뭐 그냥 무리를 걸었으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그냥 저 하늘로 승천하셨나 보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싶겠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아프셨고 괴로우셨고 기도하셨고 심지어 목마르다고 하셨고 정말로 피를 철철 쏟으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해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분명히 인간을 향한 구원의 제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다 믿으시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안 믿어지잖아요. 사람 마음이. 정말 날 사랑하셔? 나 관심이나 있으셔? 내가 그 하나님 리스트에 몇 번째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일, 이거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이 어쨌든 이 십자가는 위대한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걸 옮겨달라고 하시는 마음 속에는 어쨌든 이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제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거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막 기도를 하시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 저는 사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뭐 가상칠언의 이제 가상칠언은 아니죠. 기도니까. 그러나 기도 가상칠언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뭐를 지금 제일 싸우고 있냐면 내가 이걸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예수님이 이제 고뇌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여러분과 저도 이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고뇌들이 있잖아요. 저도 신학도 하고 뭐 또 뭐 이후에 대학원도 가고 또 뭐 이렇게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나중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거부하시고 싶었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중요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에서 순종이었대요. 그리고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척이나 예수님도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어조로도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고민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절대로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함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례도 나눴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도 아셨고 부활할 것까지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왜 날 버리시냐라고까지 이렇게 절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십자가를 지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고통 앞에선 장사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 아픔 때문에 날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의 저주받은 인간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우리는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고통을 이제 토로하신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게 곧 버림받은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대신 겪으신 건데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날 버리시나이까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고 얼마나 그 아픔의 한복판에서 이 인간의 어떤 이제 현실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셨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다 이룬 거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영단번의 제사라 그러죠. 이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제사로 이제 영단번의 제사로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위대한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고뇌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었던 그 괴로움의 기도를 떠올려 본다면 거기서 중요한 핵심,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했던 그 기도의 결정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을 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임무,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순종. 다른 말로 복종이었다는 거죠. 복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도 맞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마지막 그 목숨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순종을 하셨던 거.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렇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정만 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며. 자기 십자가를 진 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순종을 한 거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다 이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큰 교훈은 그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을 했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가르침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5장 7절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자 보세요. 그가 아들이래요.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쨌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거, 출발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제사라며요. 근데 그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믿긴 하지만, 그러면 그 제사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으로만 놓고 보면, 공생애로만 놓고 보면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해서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해버렸네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이제 성경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또 다른 언어는 뭐냐 하면 복종,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해가 될지라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순종 또 복종 이러면 우리가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여행을 이렇게 인솔해 주는 분 있잖아요. 쫓아가는데 뭐 어디 산을 계속 올라가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그만 걷고 싶고 막 다리가 아프고 너무 죽겠는데 근데 자꾸 조금만 더 올라가자고. 이제 나 도저히 못 가겠다고. 이제 나 그만 가고 싶다고. 그때 계속 가자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그 멋진 정말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나 진짜 안 가고 싶어. 난 당신하고 막 싸우고 나 그냥 도망가려고 했다고.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꾹꾹 참고 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나를 잘 달래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죽음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 죽음과 고통 속에 담겨 있는 부활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잖아요. 다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음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부활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죽어야지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싶으시다며요. 여러분들이 영생하고 싶으시다며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의 논리로 가면 반드시 죽어야지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한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한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선물을 놓고 자, 이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이 죽음을 받아들이면 돼라는 아버지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죠. 물론 보기에는 어려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고통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아까 제가 기도 때도 잠깐 나눴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예배당에서 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보냈는데 저도 이제 뭐 영상 설교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쫓김이 있거든요. 항상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제가 좀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용환아, 중요한 건 네가 내 안에서 머무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를 많이 만들고 뭐를 영상 선교를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네가 내 안에서 편안하게 여유 있게 머물 수 있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갑자기 광야 40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10일이면 가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을 돌게 하셨을까? 중요한 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셨으면요. 하나님이 40년 거리를 측정하고 매일마다 너는 하루에 이만큼씩은 꼭 걸어야 돼. 못해도 너는 하루에 5시간은 걸어서 가나안에 가려면 40년이나 걸려.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말고 걸어 다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계속 뺑뺑 돌려요. 뭘 배워야 되는 거죠? 빨리 걷는 법? 앞으로 나아가는 법? 아니잖아요.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잖아요. 니들이 광야에 있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지. 뭐 가나안에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 가나안에 계시고 광야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더 선명하게 함께 해주셨어요. 만나도 뿌려주시고. 신앙의 목적지를 우리가 뭐 깨어 있어라, 막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뭐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어머니하고 자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실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옛날 얘기 안 해도 되고요. 뭐 미래에 대한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 보고 그냥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이렇게 듣고 또 나도 하고 목적이 없어요. 사실 부모 자녀 관계에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십자가 줘 한번 얼마나 지독하고 쓴맛인지 한번 봐봐. 십자가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우리에 대한 죄와 대속의 의미도 있지만 본질로 들어가 보면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이 그냥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도요, 그 마지막 정말 지옥과 같은 그 한복판에 내려가 있더라도, 심지어 베드로서에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며요. 그 옥이 꼭 그 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밑바닥, 심지어는 지하까지 떨어져도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부활을 시키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십자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의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도 마음이 아플 때 있고,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질 때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모두가 다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든 순종을 다 하신 후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긴다는 거,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자유하고 다 이룬 것이 아닐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닐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우연은 없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아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신앙의 완성은요, 순종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순종의 마지막 끝판왕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오늘 저는요, 우리의 뜻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으로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게 뭐 여러분들 헌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부활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11장인가요? 나사로의 죽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저러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나서 죽은 다음에 오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나사로는 그냥 아프다가 빨리 오실 줄 알고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몸은 아프지 예수님은 안 오지. 얼마나 화가 나고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하신 거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많이 했지만 부활을 시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부활. 아프다가 고쳐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려버리시려고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신앙이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없겠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이르는 신앙을 원하시면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도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신앙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플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고.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면 기쁨도 있지만 그만큼의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도 있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피상적이잖아요. 이 말씀 너무 잘하는데 뭐 자기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쉽습니다. 뭐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걸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완전히 믿습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아버지께 맡기시는 거죠. 물론 구원의 관점에서는 모두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 맞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제 모든 걸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선택과 영역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시라고 하고요. 이제 예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극을 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험난한 고난의 십자가는 결국은 완전한 사랑의 부활로 드러날 거니까요. 한 말씀만 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소망을 품고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를 거기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가 사실은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랑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축복,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은 힘겹고 눈물 흘리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심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지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정 영원한 그 천국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그 영원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아팠지만 부정하고 거스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낭망하고 너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심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